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삶에 죄를 씻어서 맑히게 하신다. 주님,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채워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내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상하고도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는 모든 길들 하나하나들 속에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언제나 내 주변에서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도 누군가에게 스가랴가 되고 누군가도 나에게 스가랴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서로의 자리를 알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집트에 관한 심판 예언이 32장에서 끝이 납니다. 32장이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항상 이 에스겔의
예언의 가장 처음에는 언제 예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12번째 해, 12번째 날 초하루다, 12월 1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그날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12째 해라는 것은 그거로 잡혀오고 난, 이제 포로로 잡혀오고 난 뒤부터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2절에 보면, 인자야는 에스겔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에스겔아,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이때 당시에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도 이렇게 됐나 하면, 이제 문자가 그때 당시 이집트에 문자가 존재하기는 했었지만, 이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파피루스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너무나 돈이 비싼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왕실이 아니고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이제 도자기 같은 거 구워가지고, 아니면 점토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 글을 새기곤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새기는 과정이니까 이것들이 글로모를 쓴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로 외워서 노래를 합니다. 이제 외워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편지 같은 것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전령 이런 사람이 되게 유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거는 뭐 이집트 그때 옛날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12세기 막 이럴 때 원나라 시대 있잖아요. 중국의 원나라 시대까지도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사람들은 막 뭐가 비싸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몽고에 살던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들이 문자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외워가지고 서로에게 전령을 보내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노래로 그렇게 외워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슬픈 노래인가 하면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한가운데에 큰 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사자로 생각했다라는 말은 뭘 말하나 하면 이집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집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자라는 것은 의로운 재판장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라이언킹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언킹 같은 거 생각하시면 뭐 심바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물론 악한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전체의 그 부족들에게 그 부족에 있는 사자들에게 의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재판을 잘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자라는 동물은 굉장히 신성했던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 피라미드 앞에 보면은 스핑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스핑크스가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것은 내가 뭔가 좀 의로운 재판장이다. 의로운 뭔가 이 통치자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의 왕은,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 내가 사자다. 이제 민족 가운데 사자다. 내가 의로운 통치자다. 의로운 재판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알고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일단 이 악어라는 단어는 제가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당시의 악어라는 단어, 하마라는 단어 뭐 이런 단어들은 베헤못 그리고 또 리워야닷 이런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혼돈의 세력, 이제 요걸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혼돈의 세력입니다. 물론 악어라는 동물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는 혼돈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악어가 바다 가운데 있으면 악어가 이제
여기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나일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바다처럼 넓었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었으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휘저 그 강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일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일강에 살고 있는 악어를 지금 비유를 해서 그게 바로 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다라는 강이라는 생태계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저히 깨끗하게 흘러갈 그 물들을 그 안에서 막 하면 이제 밑에 있는 그것들이 이 먼지들 같은 거, 진흙들 같은 게 막 올라오면서 바다가 그 강물이 흐리게 막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 개천에서 막 하면은 막 물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그 재판의 그 결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너의 재판이 의로운 것도 아니고 너의 통치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질서 속에서 이것들을 어지럽히는 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이집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주변 나라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실 골칫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 미꾸라지 한 마리, 메기 한 마리 같은 게 샘물을 막 더럽히고 있으면 사실 골칫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면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극하게 하니까 이렇게 그 강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물로 잡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조의 세계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이집트는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그쪽으로만 가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집트의 이미지입니다. 거의 처음으로 나타난 게 언제였나 하면 아브라함 시절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땅에 머무르고 이제 있다가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뭐가 되나 하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기서 좀 문제가 막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형제들하고 그 가족 전체가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얼마나 좋은 일로 내려간 겁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지역들이 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곳에만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들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던 한 아들이 있었고 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로 내려갔습니까? 근데 그게 이상하게 조금만 지나고 보니까 요셉이 죽고 그 다음 세대만 되고 보니까 그곳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는 일을 이렇게 경험하는 게 또 이집트였단 말이죠. 이집트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끝없이 그거 했더니 의지했던 제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끝없이 의지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나라 저 동쪽에 있는 어떤 제국이 쳐들어오면 끝없이 거기에 의지하면서 이제 그 난관을 돌파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보면 유다로 보면 자기 우군 같은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건데 근데 끊임없이 그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의지했을 때 그 의지하는 것이 잘 안 됐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갈대 지팡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유다의 바벨론이 뭐를 세웠냐면 총독을 세웠거든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그거에 또 제가 저래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그 총독을 죽입니다.
그 총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총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힘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자기를 와서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나 하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누구를 끌고 내려가나 하면 예레미야를 끌고 내려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가장 가기 싫던 곳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나라였다는 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게 뭐를 말하냐면 이제 악어로서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서 강을 더럽힌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물로 그를 끌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이제 심판들이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좀 겁나니까 그런 것들은 살짝 넘어가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집트를 심판하는 그 심판을 바라보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심판이 이들에게 빚내려지는 심판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멸망당했다는 이야기가 다른 모든 나라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는 그 칼이 누구가 될 거냐 하면 바벨론이 될 거다. 이 이야기를 그 뒤에 쭉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슬피 부를 노래다. 그래서 16절의 마지막으로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그러니까 그냥 슬픈 노래를 지어라가 아니라 요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요 슬픈 노래를 바벨론 위에서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보면 이집트는 마치 어떻게 사용이 된 나라인 것 같나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그 심판의 이야기를 자기의 몸으로 경험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그거가 된, 이 경고가 된 그런 나라가 이집트죠.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을 하시는데 좀 세게 심판을 하셔가지고 나의 심판을 보고 다른 나라가 경고를 받는.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 굳이 이런 걸로 사용받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거든요. 이집트 이야기는 잘 이야기를 안 하고 근데 비슷한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바로도 하나님의 사용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결국 맞기야 맞지요. 가룟 유다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용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맞기야 맞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웬만하면 그런 거로 사용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끝없이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어지럽히는 악어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경고를 받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헌신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그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벨론도 이집트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용된 나라기야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용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으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듦으로 인해,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의 심판받음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내가 순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라는 것을 그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표적이 되는 삶을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보여질 수 있는 삶. 이집트같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그러한 길로 걸어가서 주님을 믿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떻게라도 주님께 사용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순종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집트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오판하고 내가 사자네라고 이야기하며 살다가 사실은 악어인 자신을 발견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표적과도 같은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